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그 화목에 대해서, 화목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요한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국적으로 이루신 게 뭐냐, 뭐 구원도 하셨고 뭐 대신 죽으셨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였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의 혼란을 좀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굳이 교회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 신앙인들 안에서, 일종의 그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부에서 펼쳐지는 문제가 더 심각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좀 굳건히 기억하고 이제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초반에 훅 던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외적인 상황이 어떤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는 그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던 시대입니다. 굳이 로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가 이제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가 중요하죠. 당시 로마는 그 황제들이 선정을 베풀다가 죽으면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전통이지만 뭐 나름대로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가진 전통이었었어요. 당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선대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꽤 이제 선왕이었죠. 평민 출신 황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박하고 백성들을 좀 아우를 줄 알고, 속 썩이는 백성들이 좀 있긴 하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좀 속을 많이 썩이긴 했죠. 나름 로마를 위해서는 많이 이제 애썼고 잘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죠. 그 다음 왕이 도미티아누스의 형인 티투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티투스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유대교 역사를 보면 그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왕인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의 다음 왕인 티투스도 그렇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로마의 그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폭동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긴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그때 그것을 아버지를 도와서 군대 장관으로서 진압했던 게 티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훌륭한 왕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미운 거지. 이제 그때 헤롯 성전도 불탔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세님 막 이러면서 했었잖아요. 시작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야, 저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때 티투스 장군이 이제 폭동을 진압하면서 헤롯 성전이 불탔죠. 또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던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폼페이 사건 아세요? 네. 그게 티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가 많이 어수선해요. 속국들도 속썩이죠. 막 화산은 터지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때 이 티투스는 제지에 매달 방문하고 그 구호를 위해 힘쓰고 또 로마의 안전과 재건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치세 2년 만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일종의 과로사예요. 그래서 신격화가 돼요. 그래서 신격화가 돼요. 로마를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황제다.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 티투스한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황제가 누가 되냐면 그게 도미티아누스예요.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자, 문제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엉터리입니다. 선대 왕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웠고 또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이시스 여신,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또 되게 이뻤대요. 뭐 이런 이시스 여신의 열렬한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면서도 선대 왕들처럼 신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는 죽어서 신격화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신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자, 이런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자, 누가 지금 동네에서 날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뛰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최근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로 고백하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뻐 보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위 엄청난 핍박이 그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정권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좋게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주면서 이러면서 갔는데 늘 문제를 일으킨 건 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도 뭐 그럴듯하게 신앙 때문에 일으켰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치하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이걸 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를 받는 사람들, 세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리들이 뭐 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먹으면서도 로마에 대해서 계속 불평이 있고 이러다가 결국 대항을 했다가 크게 혼나고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폭도들이에요.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경파가 있죠. 지금도 뭐 소위 어떤 나라들이 뭐 다 나쁘냐 그건 아니고 강경파들이 심지어 그 당시에도 유대교 강경파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던 강경파들이 우리 이러지 말자 조용하게 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할 건 하자 했던 온건파들을 우리 자기 민족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도 사실 많았었어요. 자, 이거를 오히려 로마가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죠. 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런 시절 이후에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유대인들이 이뻐 보이겠냐고요. 다 나름대로 이제 온건 정책을 펼치던 시절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싫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결국 그가 로마인에게나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모두에게 있어서 네로 이후 최악의 황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제 암살당해 죽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암살당해 죽는데 죽고 나서 기록 말살형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뭐든지 기록으로 남기기 좋아했던 그 로마인들이 그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사에는 네로에 이어 이 도미티아누스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황제로 기억하고 있죠.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지만 좀 나름대로 좀 재밌는 역사인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러한 때에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이직경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 활동이 위축되죠. 아무래도 전도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전도하던 사람들도 막 잡혀가고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넘치던 시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심지어 신앙인들 안에서까지 거짓된 증거와 거짓된 교리들이 막 넘쳐나서 이 신앙의 혼란마저 겪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야, 외적인 어려움도 많은 이때 우리 내적인 영성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두꺼운 이야기를 우리가 또 봐야 되지만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는 다 쓸 수 없죠. 그거는 내가 예전에 쓴 복음서 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핵심만 딱 던지는 거죠. 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살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살자. 요 내용이 선두에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예, 좀 주변 이야기가 돼서 서원이 길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야, 그냥 예수님 오셨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죠. 성탄절이란 절기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왜 오셨는지 모르면 이 날이 변질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좀 확고히 새겨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였다고. 그것이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산재하고 내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 넘치는 시대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때에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게 요한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죠.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사귐의 조건이라고 정했는데 사실 이 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긴 했는데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화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아멘 하면서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거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거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 요 얘기부터 툭 던져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 전혀 어둠이 없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빛이다라는 게 그분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대전제가 이거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조건이 제시가 돼요. 그게 6절부터의 내용인데 뭐 대전제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읽어드릴게요. 6절과 7절. 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빛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된대요? 그게 진정으로 사귀는 거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주 듣는 얘기죠. 이게 신앙에서 말하는 큰 카테고리 중에 한쪽입니다. 한쪽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빛. 그 빛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된다. 빛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죠. 이 빛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심. 이렇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빛이다라는 5절의 선언이 먼저 되어야만 했던 거죠. 우리가 가끔 이 빛의 영역을 잘못 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빛이다. 다른 것을 빛으로 여기시면 안 되겠죠. 빛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참 빛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잠시 동안 빛이 우리 곁에 머물렀다라고 소개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인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시 동안 우리 곁에 있는 빛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해요.
자, 이게 사귐의 조건이자 신앙인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될 첫 번째 거룩한 부담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불편할 수 있더라도 던져야죠. 던져서 자꾸 확인해야 돼요. 누가복음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을 잘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죠.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누가복음은 그 빛이 이제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점검하라는 식으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경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감만 좀 다른 거죠. 이게 뭐가 되었든 어차피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빛이 계속 빛이어야 되는데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야, 어둡지 않게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어감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나는 꾸준히 빛 가운데 있는가? 자, 이 질문은 1월 1일에 하기도 참 좋은 질문이고 12월 31일에 하기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잘못된 영역 인식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을, 개그맨을 윤우님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잘못된 영역이겠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보려고 할 거는 아닌 문제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위로도 받고 흥겨움을 얻고 재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빛의 영역은 좀 다른 부분이죠. 자, 이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번 듣는 설교나 또 성경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들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 안으로 꾸준히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역시나 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볼게요. 앞서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천천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일단 죄가 없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요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죄의 존재부터 인정하는 거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자체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죄, 그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고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는 건 그분의 역할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자 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걸 인정하면 왠지 나머지도 다 꼬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죄인인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꼬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던 걸 어떤 건 멈춰야 되고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또 이런 장면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드러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뭐 우리가 이런 뉴스 맨날 보면서 막 흥분하고 막 난 이쪽이야, 난 저쪽이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다 구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명확한 또 한쪽의 영역입니다. 죄, 악의 영역.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많은 지혜자들이 심지어 타 종교의 뭐 이렇게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예.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자들은 똑같은 개념을 이해할 때 선악 간의 구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규정하죠. 이걸 인정하고 말고, 이건 단순히 그냥 인정하고 말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종의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예,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니까. 아, 그랬구나. 나도 몰랐네. 아, 본질상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영역이죠. 우리가 선악간의 구도를 의식하고 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서 의식하고 배워서 알고 담대하게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신앙의 진정한 사귐, 그것의 두 번째 조건이자 또 신앙에서 말하는 큰 카테고리 중에 또 한쪽 영역입니다. 어둠, 악, 죄. 이걸 인정하자, 자백하자.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아까 빛 이야기 할 때는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액티비티의 과제가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니네가 죄를 상대해서 뭐 악을 몰아내래요? 마귀 쫓아내래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인정하고 자백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가 해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달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의 방식이 또 있죠. 우는 방식,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 뭐 이런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좀 미련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있어요. 우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이게 다행이죠. 우리가 사단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악과 어떻게 싸울까? 이게 중요한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악을 물리쳐야 되나? 아닙니다. 영웅이 와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둠을 인정하면 돼요. 아, 어둠이라는 게 있구나. 죄라는 게 있구나. 아, 그게 심지어 내 안에까지 있네. 네, 인정하고 자백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나요? 그러면 사귐이 있고. 그게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맨날 웃고 떠드는 얘기만 나눠요. 때로는 슬픈 얘기도 나누죠.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었어요. 방문자가 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었었어요. 그 내용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었지만 저는 그분들과의 그 사귐의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다음에 뭐 우스갯얘기로 또 욕할 거 더 많이 쌓아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뭐 이랬는데 정말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교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혹은 중보하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떠안고 자기에게 나아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게 뭐 자기 거든 남의 거든. 그러니까 내 죄만 가지고 나온 거든 하나님 요즘에 채연이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이제 채연이 거를 가지고 갔든 남의 거를 가지고 갔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한 조건이라고 이제 정리될 수 있겠죠. 첫째, 뭐예요? 빛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빛으로 행하는 거. 말로 정리하니까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냥 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빛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가 따릅니다. 둘째, 어둠을 인정하되. 어둠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악이 있어요. 심지어 내 안에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되 그 어둠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두 번째.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요한의 방법, 요한의 생각. 오늘날 우리는 그의 편지를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본래 유대교 전통의 초반부터 강조되던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죄는 멀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거죠. 구약 초반에 왜 십계명이 주어지고 왜 제사법이 형성되고 그랬겠어요. 이게 다 본질적인 그 요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그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 풍성하지만 메시지는 단순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힘겨운 시대에 내적으로는 신앙의 혼란과 또 연약함이 만연해진 이때에 지난 무언가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다짐한다면, 준비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이런 본질부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짧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까 제가 시대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그러니까 조금 틀려 보여도 세속 정치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거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아, 성격이 뭐. 그쵸. 굉장히 단호하죠. 근데 다만 예수님 곁에 머무는 동안은 굉장히 이제 사랑 넘치는 제자였었습니다. 순했죠. 근데 이제 신앙의 이 내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굉장히 강직하고 타협 없어요. 그게 이제 그의 편지에도 이제 묻어나고 있는 거죠. 성격은 유순했는데 복음에 대한 강경함. 대단했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거예요. 밉보여서. 누가 보낼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보냈어요.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 예수쟁이들 유독 많지만 더 말 안 들으니까 보낸 거예요. 사람은 순한데 밉보였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역자들의 숙명 같은 거니까. 자, 그렇게 반모섬에 가서 채석장에서 돌 깨고 지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모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희망하는 건 있지만,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이런 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모르니까요. 자, 그럴 때 또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치로 삼아야 될까? 요한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는 거죠.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더 교회 제2 활동에 열심히 할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종교적인 그 형식을 나에게 더 많이 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나.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나.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거리들, 많은 과제들. 우리는 과연 그런 것을 인식하며 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좀 꾀하는 것, 또 그분 안에서 사는 것들,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너무 단순한 메시지죠. 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또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몇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이 주제, 복음의 본질이라고 불릴 만한 이 주제를 우리가 간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번 기회 때 또 여러 사람들과 연락도 나누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주인공이 누군지는 잊지 않았으면 또 좋겠고, 또 그분이 왜 오셨는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기쁨이,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조금은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핵심이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품으며 한 주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목사가 이야기하고 말 잘 듣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축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믿음으로 한 주도 믿음 안에 거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